오후에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번 보세요. 에베소 3장 1절부터 좀 보세요. 13절까지 제가 한번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3장 1절부터 13절까지요.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게 교회예요. 이 신비거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누구와 동료 상속자예요?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예요. 또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어떤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전부 다. 또 그분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이라. 그분의 약속.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자리를 주세요? 왕위 상속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인데, 선하게 산 사람도 아닌데, 더군다나 유대인도 아닌데. 7절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준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신비를 만드신 이유가, 목적이 나오죠. 뭘 사용해요? 교회를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가지고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도 심판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요, 예수님과 똑같은 몸도 있게 만들어요. 이건 너무너무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처소들의 정사와 권능들이요, 놀라는 거예요. 아니, 쟤네들은 처음부터 깨끗한 존재들이 아니었잖아. 죄인이었잖아. 하나님 약속에 있어서는 외인들이었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과 공동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과 똑같은 권위를 누려? 이거예요. 10절 다시 보세요.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어디에 있는? 하늘들의 처소들에 있는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정사와 권능들도 대단히 놀라겠죠,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다, 이런 것들 가르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다, 이런 것들이요. 11절 보세요.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이건요, 주님께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목적이에요. 이게 12절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기 보면 그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한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나아간다는 단위 영어로는 액세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점령해 나가고 점점 먼저 퍼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확장돼 나가는 거. 이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천연하기 끝난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한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속 통치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통치 수업이 끝나면 예수님 원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위치로 돌아가시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뭘 주세요? 통치를 주세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온 우주가 보세요. 사람들이 안 죽어요. 사람들은 계속 태어나요. 그럼 인구가 어떻게 되는 거죠? 몇 명이에요? 무한대로 다 커지는 거예요. 이게 액세스고요. 이게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거주할 공간도 어떻게 돼요? 거주할 공간 한정된 게 아니죠. 그렇죠? 다 차잖아요. 또 어떻게 공간도 무한대로 다 늘어나요. 이게 영원이고 이게 액세스예요. 이게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시간도 영원이란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통치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무한대의 인원과 무한대의 장소와 무한대의 시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것도 순간 이동을 못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 능력이 image of God, 하나님 형상이 아니면 틀렸어요. 통치 못해요. 여러분들이 likeness of God, 하나님과의 같은 수준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 정도로 못해요. 이게 액세스라는 단어, 이게. 여러분들 그 정도 무한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모든 것이 많아야 돼요. 여기 이제 8절에 보면 이렇게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여기 보면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라고 되어 있죠.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자이심. 뭐가 부자인데? 부요함이라고 그러니까 부자라고 그러니까 부요함, 리치라는 단어 쓰니까 사람들이 물질에만 한정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지적인 능력, 통치의 능력, 모든 거 다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미래라면.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왜요? 이 세상의 환난은요, 영원에 비하면 점 하나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환난이요? 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해야 저 위에서 영광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또 저 위에 영원한 영광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 잠깐 당하는 고난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부요함인데 어느 정도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 여러분과 제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만큼 부자가 되셔야 돼요. 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 부요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예수님이 부자실까 가난뱅이실까요? 부자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부자라고 하실 때 단 한 번도 물질에 관한 부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결코 안 하세요. 자, 로마서 2장 4절에 가면 예수님이 부유한 게 나와요. 예수님이 부자이시라는 게.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2장 4절. 여러분과 제가 이게 부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자시라는 게 나온다고. 이게. 로마서 2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2장 4절이요.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는 이제 리치라는 단어를 풍성, 부요함 뭐 이런 식으로다가 번역을 하거든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선하심, 관대하심, 오래 참으심의 부자. 물질의 부자예요. 여러분들이 부자라는 단어를 물질 쪽에 사용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자, 선하신 거 부자다, 관대하신 거 부자다, 오래 참는 것도 부자다 한다면 여러분들도 자, 그걸 부자라고 그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선하신 거 얼마만큼 부자세요? 관대한 건 얼마나 부자세요? 오래 참는 거는요?
이게 부자세요. 자, 로마서 11장 33절도 보세요. 로마서 11장 33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자이심. 누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요? 누가 하나님의 지식보다 더 많아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세요. 그럼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에베소 1장 7절로 들어가 보세요. 에베소 1장 7절이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의 부자이신 은혜. 여긴 풍성한이라고 번역했어요. 리치라는 단어를 똑같이.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부자이세요? 은혜에도 부자이신 거예요. 은혜에도 부자이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은혜가 어느 정도 부자인 줄 아세요? 에베소 2장 7절에 가면요, 거기는 은혜의 부자이시라는 단어에 조금 더 수사가 좀 틀리는 게 들어가 있어요. 2장 7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신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부자이심이 그냥 아니라 어느 정도 지극히 exceed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주 지독하게 무지무지하게 은혜가 부자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는요, 얼마나 많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다 베풀고도 부족할 게 없어요. 주님은 이런 것에 부자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뭘 베푸세요? 확실한 긍휼을 베푸시죠. 그렇죠? 근데 그 앞에 보세요. 에베소 2장 4절 한번 보세요. 긍휼이 부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긍휼이 부자이신 하나님. 뭐가 부자세요? 긍휼이 부자시래요. 긍휼이 부자이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게 부자세요? 물질적인 거 언급하시는 거 나왔나요? 한 번도? 전혀 안 나와요. 그렇죠? 자, 에베소서 3장으로 가보세요. (16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3장 16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부자이심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 부자이심. 똑같아요. 예수님 뭐가 부자세요? 영광도 부자이세요. 영광도 부자이세요. 자, 하나님은 부자이신 거 맞죠? 근데 그 부자가 얼마큼 부자냐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의 부자이심이에요. 근데 선하심, 관대하심,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지혜, 지식, 은혜, 긍휼, 영광 이런 것들이 부자예요. 여러분 어떤 부자 되실래요? 돈 많은 부자 되실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독하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물질에 대한 부자라는 말을 안 쓰시면 여러분과 저도 물질에 대한 부자라는 거 쓰지 마셔야 돼요. 아셔요?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부자란다고 어디다 써요? 다 물질에다 써요. 돈에다 써요. 그럼 사람들이 속은 거예요, 안 속은 거예요? 이게 지독한 속임수예요. 그래서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부자가 돼야 돼 말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부자가 될 건 이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부자죠. 얼만큼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부자이세요. 근데 그 부자가 어떤 것들이에요? 선하고 관대하고 오래 참는 것, 지혜, 지식, 은혜, 긍휼, 영광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부자세요. 물질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과 저희가 돼야 될 부자가 있어요. 자, 골로새서 2장을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이요. 골로새 2장 2절이요. 이것은 그들이 마음을 위로로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며, 이거 부자 되셔야 돼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 깨닫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경험하는 거예요. 확신은요, 누가 얘기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런 건 확신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거. 하지만 내가 몸으로 경험하면 어떠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직접 겪었거든요. 아시겠어요? 이게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이에요.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의 말씀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예요. 이건 뭐예요? 기적을 경험해보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이에요. 그냥 믿어요? 확신해요. 믿으시려면 이렇게 믿으시라고요. 여러분같이 삶에서요, 그 누가 내 목을 잘라도 안 바뀔 수 있는 그런 확신할 수 있는 믿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부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여러분들이 그런 귀가요 얇아져가지고 요랬다 저랬다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어서요, 여러분 그 말씀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실제로 경험해 보세요. 곁에서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이게 진짜 부자예요. 골로새 2장 3절 보세요. 3절에. 3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근데 이게 돈과 주식의 모든 보화라고 안 돼 있네. 주식이 아니라 지식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부자가 되는 거는요, 진짜 그 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은 모든 보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화가 트레이저라는 그 보물. 트레이저예요. 이거를 부자 되셔야 돼요. 나 성경 믿어요? No. 저 확신해요. 아무도 제가 믿는 거 흔들 수가 없어요. 왜요? 제 믿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반석에 올려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하나의 말씀, 살아있는 책 위에 제 믿음이 올라가 있으니까 누가 흔들겠어요? 그게 뭐예요? 확신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이 되기 바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런 거니까 형제 믿으세요. 제가 믿으세요를 믿지 마세요. 반석 위에 세우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전 성경책이 하나님이라고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 하나님을 봐요. 어떤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어들이 곧 이게 그것이었다가 어떤 물체였다가 어떤 thing였다가 지금은 이게 인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만져요. 하지만
말씀이신 분이 육신으로 된 건 제가 못 만져봤지만, 하지만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어떤 인격이 된 건 제가 만져요. 있어요. 성경책 찢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인격이신 하나님의 단어를 뺏기진 않아요. 여러분들 책에 기록된 그 단어들이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인격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책이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갖다가 주의 책이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뭐예요?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이라고요.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마리아 뱃속에 있던 게 뭐예요? 그것이에요. That which.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that which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온 다음에부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들이, 그 영들이 곧 인격이 되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이 달린 칼이라서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분별하는 분, 인격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놓고 인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께서는 여러분과 제 마음들을 전부 다 분별하시는 분, 인격으로 받는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그것이 인격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분이 육체로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부터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하세요, 안 하세요? 그냥 믿으시면 안 되세요.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이에요. 누가 그걸 바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믿지 마세요. 모르시면 물어봐서라도 확인해서라도 이게 진짜 그렇구나.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부자가 되셔야 된다고요. 가난뱅이 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게 진짜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춰져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 다 감춰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실래요? 확신할 수 있게 믿는 거예요. 왜? 성경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 저기 말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구나. 그렇구나. 어때요? 누가 흔들겠어요? 저는 교제하던 목회자분들께서도 그래요. 내가 뭔가 잘못했다면 성경 가지고 얘기해라. 내가 성경 가지고 입증되면 즉시 무릎 꿇는다. 근데 아무도 안 해요. 그러면서 잘못했대요. 제가 잘못될 수 있죠. 근데 그 잘못을 그냥 잘못됐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면 제가 확신해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니까. 성경이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몰랐었구나.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하고 바꾸면 되죠. 이게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런 거에는 어떻게 하실래요? 가난뱅이 되실래요? 부자가 되실래요? 부자 되세요. 또 하나는요, 디모데전서 6장을 와보세요. 17절, 18절, 19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자가 되게 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게 하라.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잘 보세요.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일은 누가 하는 일이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일 많이 하실래요? 주님이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주님 일 하시려면 여러분들과 제가요, 금그릇, 은그릇 될 필요가 없고요. 좋아요. 질그릇도 좋아요. 깨끗하게만 하면 돼요. 그럼 주님 쓰세요. 그럼 주님이 일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의 부자가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 박사가 되지 않으셔도 돼요. 머리 나쁘다고 핑계 대실 거 없으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하나님 앞에 올바르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마음만 겸손하면 선한 일의 부자가 돼요.
금그릇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질그릇도 좋다고, 나무 그릇도 좋다고 깨끗하면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선한 일을 부여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아, 나는 저 사람보다 성경 많이 모르는데, 나 호영제보다 성경도 되게 모르는데, 그런 걱정 전혀 하지 마세요.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보살피는 게 어떤 사람이에요? 통회하고 상한 영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아시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부자가 되세요. 선한 일에 가난뱅이 되시면 안 돼요. 선한 일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주님이 거짓말하세요? 여러분들이 손해 가는 짓 하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해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해요? 주님 말씀 절대 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말을 두 단어에 딱 아멘 끝. 무엇으로요? 마음으로. 입으로가 아니라. 그럼 일 누가 하세요? 다 주님이 알으세요. 그런 선한 일을 부자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 똑같은 건데 여러분 야고보서 2장 5절도 한번 보세요. 5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의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부자들 택해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게 하세요? 믿음에는 부자가 되게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환경이 좋아지고 넓어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자칫하면 믿음의 가난뱅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여러 가지 부족하고 가난한 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요 뭔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요. 가난하면. 근데 부족한 게 없으면 입에서 나오는 게 불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는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부자 되실래요? 믿음에는 부자가 되셔야죠. 이게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부자가 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부자이세요. 어떤 것에? 선한 것에. 관대한 거에. 오래 참는 거에. 지혜에. 지식의. 은혜에. 긍휼에. 영광에. 다 부자이세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선한 걸 부자 되라, 관대한 걸 부자라 그렇게 안 하시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부자가 되라고는 하세요. 어떤 거에 부자가 되라고 하세요? 에베소 2장, 골로새 2장에서는요.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이 가장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을 부자 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었는데 그냥 나 그런 거 믿어 이 정도는 아니라고요. 깨달음에서는 충만한 확신이라고요. 그런 것에 모든 부자가 되셔야 된다고요. 처음에 흠정력 번역됐을 때가 이게 모든 부유함이라는 단어가 빠뜨렸어요. 올리치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래서 이게 나중에 다시 고쳐진 거예요. 정경주한테 연락했더니 받아주더라고요. 아, 진짜 빠졌네요. 올리치스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핵심 단어인데. 깨달음에서는 충만한 확신. 그런 거 부자 되셔야 된다고. 진짜 부자, 이게 이런 사람이. 또 어떤 거에 부자요? 나눠주고 선한 일에. 선한 일 누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기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0%라고요. 선한 일을 100% 하나님이 하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하신 명령, 어떤 말씀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일은 그분이 다 대신해 주신다고요.
그게 선한 일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의하면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믿음에서 믿음까지. 그래서 작은 믿음도 있죠. 큰 믿음도 있죠. 더 큰 믿음도 있죠. 가득 찬 믿음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자가 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부자가 되셔야죠. 돈 같은 거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제 사정은 제가 어떤지 모르지만 일요일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한 단어보다도 더 값 있는 일이 있다? 글쎄 이 세상에 그게 있을 수 있을까? 끝까지 거면 일요일날 뭐 매주 모이는데 한 주 정도 빠지면 어떨까? 글쎄 그분이 좀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를 한 구절을 얼마 값어치를 칠까? 오늘 제가 일요일날 빠지고 가서 하면 1,000,000원을 벌 수 있는데 글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글쎄 그럴까요?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볼 거예요. 이게 믿음에 부도한 사람들이 그러진 않겠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보여주실게요. 히브리서 11장 26절. 이거 부자는 싫어할 거예요,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좀 그래도 괜찮은 거 부자 되라고 하셨는데 이거 히브리서 11장 이 부자는 이거 좀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26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절 26절을 읽어드릴게요. 25절 26절이요.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 재물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번역했는데 이거 똑같은 리치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게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이집트의 보화보다도 어떤 것에 더 부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치욕의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도 더 큰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치욕이 뭐예요? 예수님 죄 있었어요? 죄 없는데 왜 모욕을 당해야 돼요? 죄 없는데 왜 침뱉음을 당하셔야 돼요? 왜 재판장이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 찾을 수 없다고 했는데 왜 사형 판결 내렸는데 거기에 순종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치욕이에요. 여러분들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모든 고통을 대신 받아줄 수 있다면 어때요? 그게 그리스도의 치욕에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른 지체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면 그게 그리스도의 치욕이에요. 저 사람은 평안하게 해주고 내가 고통당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치욕이에요. 이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치욕이에요. 가장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빵 하나 먹으면 내가 배가 부른데 내가 빵 안 먹으면 내가 배고파서 힘들 거고 그 빵 저 사람한테 주면 저 사람 배가 부를 거고, 이게 그리스도의 치욕이에요. 쉽게 말하면 빵 한 개 가지고 가면 빵 한 개 먹으면 내가 배부르고 즐거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을 주면 저 사람이 즐겁겠죠. 이게 그리스도의 치욕이에요. 이런 것들 뭐 거창하게 말할 거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뭐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 고난당한다고 그런 것까지도 갈 필요도 없어요. 왜? 작은 것에 신실한 자가 큰 것에도 신실하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자이세요. 근데 물질적인 부자는 아니세요. 선한 거, 관대한 거, 오래 참는 거, 은혜, 긍휼, 영광 이런 것에 부자이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부자가 되라고 하세요. 너 성경을 그냥 믿는다고 하지 마라.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요?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진짜 그런 부자가 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일 열심히 하지 마라. 누가 일하라고요? 하나님이 일하라고요. 그래서 선한 일에 부자가 되시라고요. 또 믿음에 가난뱅이 되라. 믿음에는 부자가 되라. 돈에는 가난뱅이 돼도 돼요. 하지만 믿음에는 부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편안한 부자는 되지 마세요.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리스도의 지옥에는 부자가 되시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다 싫어할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는요, 이런 부자 좋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제 말이에요. 성경 기록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자 되세요. 깨달음의 요소는 충만한 확신, 선한 일, 믿음, 그리스도 치욕의 부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에 부자 되시면 교회에 가면 진짜 부자 돼, 진짜. 금, 보석, 높은 자리, 사람들 유명해지는 거 다 부자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여러분과 제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저도 정말 성경 얘기 안 믿을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부자 되라고 말씀도 안 드릴 거예요. 왜? 성경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래요. 콧방귀 낄도 안 낄 거거든요. 비웃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으면 성경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위험한 척으로 다가온다고요. 아시겠어요? 제발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주님 부자셨듯이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셨듯이 여러분과 저도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